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거랑 같이 지도랑 좀 공부니까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첫 시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공부한다는 얘기는 1세기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는 거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제 2000년 됐거든요. 2000년 됐는데 그 모든 역사의 처음을 돌아가 보지 않으면 그 본질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면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되는데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가 딱 두 역사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첫 역사가 예수님의 30년 역사거든요. 예수님의 30년 역사, 30년이라기보다도 딱 3년 역사죠. 복음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주 동안 공부하는 이 역사는 주후 30년부터 정확히 하면 70년까지 역사예요. 그러니까 40년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에 초대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 그게 2000년의 기독교를 이렇게 축이 됩니다. 기독교가 어디로 갈 것인지의 모델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가 헷갈리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요 역사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그랬었지 이렇게 하면서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 공부이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이기도 합니다만 같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말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너네들 기다리다 보면 성령이 오실 텐데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이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정확히 열흘 후에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최초로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0주 동안 아마 실컷 지중해를 돌다 끝날 건데요. 이제 지난주와 오늘이 계속 예루살렘입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고 이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를 하는데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탄생을 했고 오늘 이제 같이 강해안 있으시죠? 강해안 이렇게 친절하게 강해안까지 주는 강사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딴 데서도 써먹지도 못할 것 같고요. 이렇게 다 노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우리가 볼 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대표적인 교회가 세 교회를 보게 됩니다. 특징도 다르고 출발도 다른 그 첫 번째가 누가 뭐라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두 교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한 11장 2장쯤에 생기는 안디옥 교회 저 위에 있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저게 대표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세운 3년 동안에 해서 세운 에베소 교회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게 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오순절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그냥 증언을 했는데 이 증언이 대박이 터졌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베드로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50일 전에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었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람들이 다 그냥 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그러면서 3,000명, 5,000명씩이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이면은 벌써 10,000명 단위 교회인데 이 교회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예루살렘 이제 성서 현장 연수 가면 당장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이렇게 공부하고 가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재밌는 것은 누가 도대체 예루살렘 교인이 됐을까 이거죠. 누가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교인이 됐는가. 이제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요걸 좀 하나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강의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 정치하고 종교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당이 몇 개죠? 우리나라? 셀 수가 없죠. 당이 한 4개쯤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선거 때 보면 당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28개요? 예.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대단했습니다. 굉장히 날카로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요즘의 정치 상황 보면 복잡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남북이 갈라져 있고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고, 그 다음에 남남끼리 분열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우리도 굉장히 사색 당파가 심한데, 똑같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아수르 제국한테 당했죠. 바벨론 제국한테 먹혔죠. 페르시아한테 200년 먹혔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그리스한테 300년 먹혔죠. 그 다음에 지금 로마한테 먹히고 있단 말이죠. 무려 5개의 제국을 경험하면서 시달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질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지금 로마의 제국에 이제 시달리는 상황인데다가, 우리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이미 로마 지중해 제국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메트로폴리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한국보다 더 다원적이에요, 민족들이.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땅에 순수한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민족들도 나가 있어요. 복잡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올바른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네 파로 갈라졌어요. 사색당파라고 아시죠? 네 파로 갈라졌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이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종교적인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바리새파라고 들어보셨죠? 너무너무 지겹게 들어보셨죠? 이 바리새파라는 데가 이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그야말로 그 성경 말씀 율법을 생활에서 실천하자고 외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생활에서 외치고, 이게 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젊은 일반 평민들도 하나님 말씀을 생활에서 살아보자고 외치는 아주 말씀 중심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가요. 그리고 또 한 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자세한 설명은 강의 안에다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세요. 이 사두개파는요, 완전히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인데, 이 제사장들인데 거의 아주 엘리트 상층에 있는 귀족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는 반로마파예요. 반로마 그리스 민족주의적인 파예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이 사두개파는 기득권 중에 기득권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친로마적이고 친그리스적이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파는 천사도 믿고 악마도 믿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부활도 믿어요. 그런데 사두개파는 악마, 천국, 지옥 안 보이는 건 하나도 안 믿어요. 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게 이 두 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래서요, 이렇게 좌우로 나누면 중도 좌파가 바리새파예요. 중도 좌파가요. 개혁적이에요. 진보적이에요. 그리고 민족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제사장만 가질 필요 없어요. 모든 평신도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진보적인 그룹이에요. 예수님은 여길까요? 여길까요? 예수님은 사실 바리새파 쪽이세요. 우리는 자꾸만 성경에서 바리새파가 되게 욕먹는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인정한 거하고 부정한 게 있어요. 인정한 건 뭐냐면 얘네들 가르치면 옳다. 근데 걔네들의 행동은 따라하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 두 거대 양파 사이에 조그만 쉽게 말하면 민주노동당 같은 거 있죠. 국민의당 같은 게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파랑 비슷한 파가 있는데 이게 열심당이라고 있습니다. 열심당. 제일 급진 좌파예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무장투쟁을 합니다. 무장투쟁. 그러니까 이 무장을 투쟁해서 로마에 반기를 들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쟁취하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카비 혁명, 혹시 마사다 가보셨나요? 마사다에서 로마에 항전하다가 1000명이 자결해서 죽죠. 그게 다 열심당원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라는 친구가 열심당원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카리라고 합니다. 시카리. 그러니까 시카라는 게 단검이거든요. 칼을 들고 있다가 쉽게 말하면 이완용 같은 사람 있죠. 친로마적인 유대인들이 있으면 가서 암살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요즘에 의열단 같은, 이게 열심당이다. 무장투쟁파. 아주 급진 좌파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두개파랑 비슷한 게 있는데 네 번째가, 이거는 완전히 사두개파가 보수라 그러면요, 아주 보수인데 SNF파라고 들어보셨나요? SNF파요. 이 사람들은요, 아예 세상하고 등지고 삽니다. 세상하고 등지고 살아서 저기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공동체를 만듭니다. 수도원처럼. 그래서 거기서 어차피 메시아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관여할 게 아니야. 우리는 오직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필사하고 열심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야. 세상 일은 알아서 해. 이게 SNF파입니다. 이게 은둔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기에서 교육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놓고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파는 말씀을 강조해요. 말씀을요. 무엇보다도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바리새파들 중에서는 대단한 율법학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직접 나옵니다만은 가말리엘 같은 사람, 대학자들이 나오거든요. 바울도 여기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 사두개파는 뭘 중요하냐면 제사장이니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요. 제사장.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 네 파 중에 누굴까요? 예수님을 죽인 파가. 바리새파는 죽이진 않았어요. 욕만 먹었지,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죽인 파는 사두개파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예수님이 깠거든요. 성전을 뒤집어 엎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요, 권력과 결탁해서 엄청난 부를 누렸던 제사장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랑 같이 붙어 완전 매국노 집단이에요. 사두개파가. 그러니까 이런 파가 예배를 중요시하죠. 열심당은 오직 무장투쟁이에요. 무장투쟁. 그래서 로마를 무찔러서, 그래서 한때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통이에요. 그 다음에 SNF파는 오직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경건이에요. 경건. 하는데 이 네 파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이 네 파가 다. 이제 지금 이 사도행전에 이 베드로의 별거 아닌 설교가 대박을 친 이유는 뭐냐면 바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게 극에 달한 상태예요. 그때 바리새파는 말씀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사두개파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고 강조했고 열심당은 무력 투쟁해서라도 메시아가 오기를, 그리고 SNF파는 언제 오시려나 우리 주님 이러면서 산속에서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파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두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러요? 이게 지금
엄청난 센세이션이에요.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5,000명 일어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제 그 50일 전에 죽였던 예수의 그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새로운 당이 나타났다. 무슨 당? 예? 국민의당? 왜 자꾸 국민의당이 나오는지. 나사렛 당입니다. 나사렛파가 나타난 거예요. 나사렛파예요. 다시 말해서 갈릴리 시골 출신의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나사렛파가 나타난 거예요. 나사렛 이단이요. 나사렛 이단이 나타났는데, 이 이단에 대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설교를 막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막 모여드는데, 이 네 파 중에 이 나사렛 땅을 제일 싫어하는 파가 어디였을까요? 제일 싫어하는 파가요. 바로 여기서 이제 이 나사렛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첫째가 바리새파예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고, 바로 나사렛 못 박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바리새파는 꺼리낄 게 없어요. 비록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되게 욕먹고 서로 싸웠는지 몰라도 이 새롭게 생긴 예수파에 대해서는 바리새파가 이 사람들 부활 믿거든요. 천사 믿어요. 천국 믿어요. 이러니까 호의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는 자기네가 예수를 죽였고 이 예수의 제자들 이제 못 말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열심당도, 그 다음에 여기서 에세네파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사실 제사장이에요. 이 썩은 제사장들에게 반발해서 나온 제사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 또 들어가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바로 이 에세네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열심당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근데 사두개파만 싫어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놓고 또 이 나사렛파를 놓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굉장히 이제 신선한 거예요. 신선한 거고, 그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데다가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게, 이 나사렛 이 땅을 싫어할 이유가 없는 게,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으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기독교라는 관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그냥 유대교 중에 한 파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우리 스승 예수님, 억울하게 죽은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신앙생활의 형식은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3번 성전 가서 기도해요. 안식일 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철저하게 모세 율법을 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두개파 외에는 핍박할 이유가 없고 그냥 좋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세요? 마틴 루터가 죽을 때 자기가 개신교인으로서 죽었을까요? 카톨릭 교인으로서 죽었을까요? 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카톨릭 신부라고 생각했을까요? 개신교 목사라고 생각했을까요? 카톨릭 신부로서 죽었어요. 자기는 종교개혁이 일으켰지만 이게 새로운 교단을 창출하려는 생각을 못했어요. 못했단 말이죠. 그 이후의 사람들이나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라는 것을 생각 못했어요. 기독교라는 것은 바울에 가서야 가능한 건데, 베드로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성전 예배드리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모세 율법 따르고 다만 거기서 나사렛 예수를 전했을 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이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두개파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늘어나고 해서 이제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한번 보실래요? 그 지도 하나 좀, 그 2장 이제 42절 47절에 보면 이제 초대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생활했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이게 부흥회도 아니고 말이죠. 한번 말씀 듣고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매일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매일 모여서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는 거죠.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 주변을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여기에서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참 재밌어요. 여기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있으면 여기에 사제들의 뜰이에요. 이게 사제들 외에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이에요. 여인들이 여기까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다 이방인의 뜰이에요. 우리가 가면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짐승 같은 존재들. 인간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인간이죠, 이 사람들이. 아무튼 이 이방인의 뜰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깥으로 쳐 있는데 이게 다 행랑이에요. 행각들, 행각. 이렇게 아시죠? 지중해 스페인식 건물 보면 행랑 아시죠? 쭉 지붕이 있으면서 쭉 복도처럼 되어 있는데 바로 이렇게 쭉 있는데 솔로몬 행각이 바로 이거예요.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도 이 주변에 어딘가에 모여서 하고 이제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이제 뭔가 큰 일이 터져요. 여기서 이제 터지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주변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는데 모여서 뭘 했느냐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뭘 했냐 하면은 매일같이 모이는데 모여서 첫째가 사도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사도들의 얘기.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자기들이 보고 겪었던 예수 이야기를 매일같이 듣는 거죠. 예수님이 어땠다. 되게 실감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50일 전의 얘기부터 쭉 베드로가 하고 사도들이 또 한두 명이에요. 12명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교제를 했다고 돼 있어요. 교제예요. 교제, 코이노니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기도 이 두 가지를 받쳐주는 게 교제인데 교제에 대한 설명이 되게 길어요. 한번 2장 한번 42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말씀 공부랑 그 다음에 기도는 기본이고 이 두 가지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교제인데 교제에 대한 설명이 무려 4-5가지가 나와요. 그냥 거의 다 교제예요. 근데 그 교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일단 물질 교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사 교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음 교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적 교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게 교회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잘 보여줘요. 일단은 물질을 나눠요. 물질을 나누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밥 먹어요. 같이. 모이면 밥이에요. 그 다음에 항상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따로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여서 항상 같이 모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전부였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그래서 이 칼 막스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분의 책을 읽었다가는 80년도에 끌려가고 그랬었는데 자본론을 읽었다가는 공산당이 된다 그래서. 근데 이 칼 막스가 신학생이었어요. 신학생이었고 사실상 이 사람이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 자본론이라는 책을 만들 때 공산 사회를 꿈꾸면서 할 때 모델을 찾았는데 그 모델을 어디서 찾냐면은 여기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원시 공산 사회라고 합니다. 원시 공산 사회.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물건을 나누고 이게 은혜를 받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다 나누는 거예요. 다 나누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가 돌아가니까
여기서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참 재밌는 게 이 교제의 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딱 받치고 있었죠. 물질 교제하죠. 그 다음에 식사 같이 하죠. 그 다음에 마음을 나누죠. 그 다음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불을 붙는 사건이 터져요. 이게 뭐냐면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불을 붙는 게 터지는데,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교제만 한다고 해서 부흥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 폭발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쯤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여기쯤에서. 이게 뭐냐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40년 동안 사람들이 들었다가 아침에 놓고 저녁에 데려가주는, 속된 말로 안전뱅이 하면 제가 끌려갑니다만, 이게 저 하체가 아프신 장애인인데, 이분이 여기서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도 기도하러 들어갔다가, 베드로는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남자 간단 말이죠. 하루에 3번 기도하러 가다가 떡하니 만나서 이 40년 동안 앉아서 지내던 사람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요. 이게요. 그 3장에 보시면 나오시죠? 근데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 사람한테 외쳤던 메시지가 초대교회의 기적의 메시지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어. 대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줄게.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 이제 그 바람에 이제 일어났단 말이죠.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사람들에게 소문이 엄청 크게 나요. 엄청 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막 그럴 때 바로 여기입니다. 솔로몬 행각. 여기에서 베드로가 2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게 나오죠. 베드로가 2번째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너네들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걸 고쳤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나사렛 예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자꾸 말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단어예요. 예수의 이름. 이게 베드로가 지금 만들어내는 말이죠. 예수의 이름. 그러면서 계속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고,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고쳤던 이 성전 미문의 이 치유 사건을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너희도 낫게 되고, 너희도 이제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로운 날을 맞게 된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만 어디에 들어갔냐면은 사두개파의 귀에 들어갔어요. 사두개파는 이거 못 봐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점 파장이 커지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베드로를 소환합니다. 소환해갖고 어디로요? 공회요. 아시죠? 그 당시에 제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70명이 모여있는 최고 높은 그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인데, 거기로 끌려간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사두개파가 주도하는 이 공회가 지금 너무너무 그 월권을 하고 있어요. 원래 사람 죽이는 건 누가 죽여요? 로마 총독이 죽일 수 있죠. 근데 바로 참 재수없게도 죄송합니다. 재수없게도 이 빌라도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 그렇게 처리하고 나서 로마하고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실각을 했어요. 실각을 해서 총독이 지금 부재 상태예요. 그러면은 누가 없는 자리에 누가 날뛴다고요? 호랑이 없는데 토끼가 날뛴다고 이 사두개파가 날뛰는 거죠. 사두개파가 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실래요? 너 누구 이름으로 그런 짓 했어? 묻습니다.
물으니까 이게요, 50일 전만 해도 베드로 같으면 저기 불 쬐면서 모른다고 도망갔을 텐데 이 베드로가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는 없어요. 한번 보실래요? 11절, 12절, 20절 보시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를 이제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베드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게 그거죠.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게 첫 번째 예수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 얘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에 머릿돌이 됐다. 돌 비유로 예수님을 설명하세요.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 예수를 두 번째 이제 기가 막힌 설명을 합니다. 하고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됩니다. 이 12절에요. 뭐냐면 천하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할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노라. 이게 뭔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았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써먹지 않으세요? 전도할 때 많이 쓰죠. 바로 배타적 기독론을 여기서 얘기해요. 이 요 한 구절이 기독교 전도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근거를 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노라. 이걸 외치는 거거든요. 이걸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는 말씀이 20절인데요. 20절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놓고 꼭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랍니다. 나는 이 일을 다 봤다는 거죠. 마르투스요. 나는 증인이라서 나는 이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두개파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죽일 수는 있어요. 빌라도가 없으니까요.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무서워요? 원래 정치인들이 정적을 죽일 때는 명분이 없으면 못 죽이고 항상 두려워하는 게 백성들의 여론이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미 예루살렘시의 유대인들의 여론은 이미 이쪽으로 넘어갔어요. 다 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어도 백성들이 무서워 못 죽여요. 그러니까 풀어줬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풀려납니다. 풀려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교회가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이게 그걸 뭐라 그러죠? 좋은 일이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있다고. 네, 호사다마라고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게 돈 아까운 줄 모르고 너무너무 헌금을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헌금을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되게 은혜로워요.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바치더라. 쉽게 말하면 목사 발 앞에다 막 갖다 바치는 거예요. 집문서를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저기 사이프러스 섬, 이제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사이프러스 섬 출신의 레위족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해외파 유대인이에요. 헬라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해외파 유대인인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있는 밭을 다 팔았어요. 다 팔아갖고 그것을 처분해가지고 그 돈을 교회에다가 딱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바나바예요. 바나바. 바울을 정말 구해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엄청난 대형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하니까 이게 모방이 있잖아요. 참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교회에서 좋은 은혜로운 사례가 됐어요. 그렇죠? 사례가 됐는데 문제는 그 다음 사건이죠. 그 다음에 그거 따라하다가 황새가 뭐 쫓아가다가 뭐 한다고? 뭐가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다리 찢어진다고. 이 바나바 하는 거 쫓아가다가 다리 찢어져 죽은 부부가 있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이름도 참
근데 이 두 부부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본인들도 덜컥 밭을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까지는 좋았는데 현금을 딱 쥐는 순간 머리가 확 돌아버렸죠. 그러니까 그거는 가급적이면 헌금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마음 편해요. 이게요, 손을 쥐면 돈이 손에 들어오면 이게 시험 들어요. 근데 이게 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밭을 딱 팔고 돈이 딱 들어오니까 이야, 이게 이제 본전 생각나는 거죠.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걸로 해서 뭐 얼마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반만 내고 반은 in my pocket을 했는데 이게 그만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면 여기서 베드로가 이 부부에게 선언한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 선언한 말이 뭐냐면, 저 같으면 이 정도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이 사람이 떼어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일부분만 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일부분이면.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욕심도 많지, 그걸 가지고 용납을 못 하는데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을 속였고, 그 다음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고, 그리고 어찌 부부가 함께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세 마디에 이제 두 부부가 죽어서 실려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바로 요런 요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생활하는 이 사람들이 그랬었어요. 이 사람들이요,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모든 재산들을 다 같이 내놓고 써요. 그런데 여기에 규칙이 하나가 있는데, 만일 재산을 속이는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1년 동안 공동 식사에 못 들어와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줄 음식은 4분의 1밖에 안 줘요. 이런 벌칙이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돼요? 죽여버려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은혜는 한없이 은혜로워요. 그리고 재산을 내는 것도 너무너무 자발적이었어요. 너무너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루어진 반면에 만에 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고 그런 게 있으면 에세네파보다 훨씬 더 엄하게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와 율법이 예루살렘 교회에 완전히 공존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재밌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무서울 때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근데 은혜롭기는 너무 은혜롭고. 그 정도로 하는데 바로 여기에서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속에는 바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은혜 공동체지만 그러나 이 안에서는 굉장한 또 강한 규율이 있는 게 또 교회거든요. 근데 바로 이 두 가지가 같이 살지 않으면 교회가 사실상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두 부부가 이런 일로 해서 이제 죽어가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은혜롭게 잘 나가다가 갑자기 한 부부가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여기 보시면 두려워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다이나믹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한없이 은혜로움과 그다음에 아주 엄격한 규칙, 거기에 이제 교회가 같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아까 이 사두개파 있잖아요. 이 사두개파가 이제 마무리가 안 됐는데 신경질 나서 못 살겠는 거예요. 얘네들 하는 거 보면. 거기다가 이제 이 성전 미문에서 사람 고쳤잖아요, 저기서. 근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기 솔로몬 행각 여기가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은 병원으로 바뀌었어요. 병원이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그냥 그 손 하나 만져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만일 제가 40년 된 병자 고치면 여러분 저한테 안 달려드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번
목사 한 사람이 그런 작은 하나 그런 기적 일으켜도 소문이 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과 이 야고보, 이 사도들의 이 기적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모여서 이제 엄청난 치유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두개파가 신경질이 나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다시 잡아요. 안 되겠다, 도저히. 이랬다가는 완전히 우리가 이 나사렛 땅한테 다 지겠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이제 또 투옥해요. 투옥해서 신문을 하는데 여기서 오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냐면, 미안한데 나는 그 일을 봤기 때문에 나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바로 메시아가 되셨어. 이 얘기를 또 해요. 이 얘기를 또 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니까 사두개파가 이걸 죽이지도 못하겠고, 그래갖고 이제 협박을 했어요. 너네가 내가 하지 말라 그랬지. 근데 자꾸 하니까 다신 하지 마라고 막 하고 나서는 일단은 베드로를 바깥으로 뺐어요. 그리고는 사두개파 그 산헤드린 공회에 70명이 모여가지고 이 나사렛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마지막 장면인데요. 누구냐면, 이건 꼭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얘네들을 죽여버릴까, 아니면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할지를 조언해 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유명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한마디를 해요. 이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요, 이 사람이 당대의 바리새파의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최고 율법학자예요.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아세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기도하다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보고, 야, 드디어 메시아를 보고 내가 죽습니다 했던 시므온 있죠? 그분이고, 이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힐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힐렐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리새파의 원조가 되는 사람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파에는요,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힐렐이라는 사람하고 한번 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샴마이라는 사람이 두 파가 있어요. 율법을 놓고 바리새파 안에서도 두 파가 갈라져 있어요. 힐렐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율법은 정신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잘 본받아야지. 근데 이 샴마이라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어요. 형식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글자 한 글자도 손대지 마라. 이게 샴마이예요. 형식주의예요. 예수님은 어느 쪽이겠어요? 힐렐 쪽이에요. 근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가말리엘인데, 이 사람이 바로 앞으로 나올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의 스승이에요. 바울이 이 사람한테 배웠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학자죠.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가말리엘이나 힐렐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율법의 정신을 넓게 해석한 사람들이에요. 넓게. 이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맞게 잘 해석해야 돼. 그러니까 넓게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좁고요. 그런데 이 밑에 제자가 나왔는데, 돌연변이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꼴통 보수예요. 완전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였잖아요. 그만큼 그런 건데, 아무튼 그래서 자기도 나중에 고백해요. 내가 지나치게 유대교에 열심이었다고. 네. 아무튼 근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나사렛파 예루살렘 교회 건들지 마시오. 건들지 마시오. 그거 건드려 봐야 소용없습니다. 건들지 마세요. 옛날에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저 드다라는 친구 있었죠. 드다라는 친구가 400명 추종자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가서 내가 요단강 가르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다가 열심당 사람인데, 이 사람이 로마 제국에 세금 안 내려고 세금 반대 운동하다가 봉기 일으켰다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를 들면서 얘기해요. 만일
저 나사렛파가 인간이 유다나 드다같이 인간적인 집단이라면 망한다. 알아서 망한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 집단이 하나님이 개입한 거라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안 망하고, 잘못 핍박했다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꼴이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건들지 마세요. 어떠세요? 결론이 어떠세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요, 막 여러분 속삭이는 사람들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하신다,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거였는데 이 가말리엘의 한마디에 산헤드린 70명이 고개를 다 숙였습니다. 숙이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기가 넘어가는데, 이제 베드로는 누가 뭐라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교로 왔다가 유대교로 죽을 것이고, 나는 이제 이 예루살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게 완전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도저히 예루살렘에만 붙어 있을 수 없는 강성 교인들이 들어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스데반 같은 사람, 헬라파 유대인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방향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